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저녁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어는 잘 할 줄 모르지만 변화를 포메이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변화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맞이해서 솔로몬이 가진 영적 자원이 기도였다.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깊은 비중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긴 여행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영적 자원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원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평생의 사명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의 처소에서 실패하면 어디서나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도록 더욱 밀접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이 세계가 지옥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먼저면은 우리들은 내 영혼을 무장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온 세상이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서 날 입술이 닫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보이는 자원이에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무의 수위를 창조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겨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없는 것에서 풍요로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철저한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파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기도 생활은 내 가족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웃과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것은 그냥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철저한 기도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산기도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국민대 앞에 가면은 그 삼각산 쪽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토요일이면 목사님들이 지방에서까지 모여요. 5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멤버가.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무 사이에다 비닐을 둘러치고 위에다가 비닐을 치고 옷비늘 꼽아가지고 1m짜리 스트로프를 잘라가지고 은박지를 입히고 거기서 산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토날 올라가면 아침에 올라가면 3시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 되면 눈을 무릎에 맞아가면서 머리에 눈을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추울 때 보면 그 비닐에 막 서리 같은 게 끼어가지고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명의 목회자가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182명이다. 할렐루야. 너무 많으니까 저는 쪼개는 거예요. 지역별로 오니까 쪼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가 좋죠. 저는 사실 토요일날 우리 교인들이 아예 찾지 않아요. 없으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 중에는 주례도 안 하고 올라오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아닌가?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면 기도의 사람을 찾으세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타락한 자를 덮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원을 좋아하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말세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자원이지만 기도는 보이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저는 알았어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기도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복잡한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에 힘을 회복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찾고 용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이 가까웠다. 마지막에 가까웠어.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기도하라. 그건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적당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만물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성장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나 부흥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성도나 사명자는 기도 가운데 진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찾아오고, 그래야 부흥이 찾아오고, 그래야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구역예배 속회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금요일 날 9군데 예배를 드리도록 시키더라고. 목사님이 9군데 가정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철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자매님이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대표 기도를 시켜라.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찬성하고 자매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하세요 했는데 가만 아무 소리도 안 나. 한 15초는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야 제가 자매님 그저 생각난 대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아멘도 못하니까 그냥 끝났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자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야. 이분도 놀라지도 않네. 도둑이 들어왔는데 잠을 자는데 뭐가 자꾸 문 소리가 나고 두두두 소리 나더래요. 그랬더니 엉겹게는 누구야?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기도의 응답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통이 불가피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진통이 있고 영혼도 고통이 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사명자들이 많지만은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저는 알아요. 그 진통을 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이런 영혼의 고통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고통은 부흥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의 위대함이나 신앙의 위대함은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으로 살아야 돼요. 반응으로 살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사명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갈 길을 다 가도 간 줄 몰라요. 왜? 기도할 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길이 있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신앙은 신비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오늘 또 기도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통로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깊이를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의 건강한 인격이나 건강한 영혼은 모두가 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갑절의 부흥도, 갑절의 능력도, 갑절의 축복도 모두가 다 내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 앉아 계시지만 응답받아야 될 것 많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받아야 될 것 많잖아요. 만나야 될 것, 미래를 열어갈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무기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의 시대의 비극이 뭐냐? 기도가 적다는 게 비극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신앙의 비극이 뭐냐?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최고의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기도할 줄 모르는 인생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하더라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은 나이가 좀 들은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집 가고 싶다는 거야. 뭐 하고 싶다고? 그 시집 가고 싶다 그랬으니까 기도 안 해봤겠냐고요. 그래 이제 자매가 그럼 중국에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진짜 기가 막히네. 목사님 키는 1m 80 이상이고요. 이마는 넓어야 되고요.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살색은 우윳빛처럼 뽀해야 되고요. 귀도는 커야 되고요. 딱 봤을 인상이 미소의 인상에도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들으면 속상하니까 그런 사람 한국에 없어. 한국에 없어. 만약에 그런 형제를 만나려면 아마 자매는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혼란스러웠을 거야. 그러니 그 정도 가려면 37년은 더 기다려야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37 플러스 30은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다릴래? 기도를 바꿀래? 그랬더니 아니 급해서 기도 제목 내온 자매가 37년 기다리겠냐고. 목사님 기도를 바꿀게.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났네. 근데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 누가 전화를 왔더래요. 자매님을 만나자고. 그래서 자매님이 약속 장소로 갔대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문을 딱 살짝 보니까 어느 형제가 문 가까이 앉아 있는데 신문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매님이 딱 들어가서 저 친구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양반들 감각이 없다. 자매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 근데 이 형제가 신문보다 고개 딱 들면 하는 말이 아멘 그러더래. 근데 뭐냐면 할렐루야는 들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못 들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형제가 큰 회사의 연구원인데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지. 그게 나는 궁금했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야. 나 같아도. 그래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대. 여자의 매력 중에 특기가 있잖아요. 아주 가냘픈 목소리로 깐깐하게 하나님 내 입장 돼보셨어요?
하나님 내 입장 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 그래 토요일날 전화가 딱 왔는데 형제를 만나게 준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게 뭐냐, 기도는 단순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큰 대상자가 계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입장 대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동네는 믿음이 커가지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시대의 비극은 기도가 적다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 중에 최고 어리석은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인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도 참 솔로몬이 지어놓은 사람이구나.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영적 지혜와 분별력과 지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 차려 근신해서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될 명령은,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너의 시급한 상황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주님이 특별하실 때 명령하시는데 명령에는 보상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반드시 보상을 가지고 명령하신 주님을 저는 알아냈어요. 구하라 주신대, 찾으라 찾는데, 두드리라 열린대. 나는 아멘 크게 안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크게 하시면 더 좋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좋은 모습으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은 정확하신 분입니까? 왜 구하라고 했을까? 내가 너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채워주려고,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려고 구하라는 거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 말씀. 주시는 주시는 원리가 있고 주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번 성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데 두 단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다른 성경 60권을 다 뒤져봐도 주시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가 못 찾아내겠더라고. 그 방법이 뭐냐? 즉시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지체해서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 고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아주 정확한 그때에, 가장 적당한 그때에 주시려고 그 말씀은 쏙 빼놓으셨다. 믿음의 사람이 구할 것은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영감 있는 것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적어도 건강과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의 정 가운데 보면 악이 참은 멸망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차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차면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차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는 천국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수단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찾으라고도 말씀하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찾으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번씩이나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게 해주실 때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 아니면 찾으면 찾아지고 찾으면 진리를 만나고 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는 진리가 찾아질 때까지 찾아야 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야 돼.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기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조종이 잘 됩니다. 자기 조종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자기 조종을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조정이 잘 되기 때문에 순종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온전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최적의 코스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 다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그건 모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변화시킬 준비, 인생을 바꿀 방법, 스스로 계획을 이 시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만 가정도 교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끌어가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라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얼마나 기도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기도가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 문턱에 와서 내 작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내 앉는 자리가 한 평도 안 되지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소망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붕괴를 가거나 방문해서 가서 딱 들어가서 교회 문을 딱 잡아보면 느낌이 달라요. 기도하는 교회는 나도 모르게 확 열려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도가 준비되는 교회는 왜 그렇게 문 열기가 힘이 드는지 그게 와요. 느낌이 그게 온다고요. 정말리 열린 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난 이 교회가 새벽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은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하루에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 전에 성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많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난다는 것, 하루의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건데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게.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에요. 시편 46편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정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가족이나 새벽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7장 5절에 보니까 새벽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래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니까 새벽은 회개하는 시간이래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가보니까 새벽의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이래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한 시간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이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새벽에 대적 애굽이 피한 시간이 새벽이더라고. 이사야 50장 4절에 가보니까 새벽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새벽이더라고. 사도행전 5장 21절에 가보니까 새벽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21절에 가보니까 새벽은 말씀을 듣는 시간. 시편 30편 5절에 가보니까 새벽에 기쁨이 오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잠언서 8장 17절에 가보니까 새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웠어요. 광야에 만나가 내려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시내산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 시간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는 시간이 새벽 시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 시간이. 그러니 이 새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겠어요? 자신 없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이 왔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치면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좀 교묘하게 쓰는 비결 방법이 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생각을 세상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괴락이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사탄은 틈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고, 먹어서는 안 될 세상의 것들을 먹게 하고,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만 같은 그 일들이 현실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밀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게 밀리는 거예요. 충성하다가 충성하지 않는 것이 밀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전도하지 않는 게 밀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감사하지 않는 게 밀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 빠지는 게 밀리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다가 안 하는 게 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정직한 언어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래서 철저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두운 밤, 삶의 어두운 밤을 잘 넘기면 찬란한 태양빛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결단과 비결은 예수님에게도 바로 기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고 회복하셔서 잃어버렸던 사건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진실한 하나님과의 도박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도박은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생명은 살아있는 기도에 있습니다. 정말 이 열린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성도들의 소한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 극심한 땅이라도 물이 한 번 싹 지나가면 푸른 잎이 돌게 마련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솟아나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면 죽었던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물을 주면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생명을 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자녀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기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전성기가 올 수 있어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는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과정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나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아니, 어떻게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명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인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데, 저는 사실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 저는 밖에 안 나갑니다. 교회에서 사면서 그때부터 주일 설교 준비를 해요. 그것이 정리가 딱 되면 토요일날 산에 그 기도의 설교점을 가지고 올라가요.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생명을 실어주세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저는 실패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감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꼭 가슴에 품고 설교의 메모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인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성회를 준비하면서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영적 자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고 평생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않고 내 인생을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언어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의 대사로 보는 겁니다. 제가요, 교인 가운데에 참 재미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아세요? 밥을 풀 때도 밥통을 딱 열고 기도해. 십자가를 밥에다 그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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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한테 그거 몰라. 앞에 사람 뒤에 두개다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또 있어. 이분들은 못 봤으니까 그렇지. 저기 서울 가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은 기도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흥에 저해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려고 하고 작정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저력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이 죽으면 미래가 없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과 부흥은 재기불능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열린 교회가 정말 이 성례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 오늘 밤을 위시해서 정말 뜨거운 기도가 불이 붙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의 인격을 그때는 좀 무시하더라도 나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기도의 판을 다시 짜기를 바랍니다.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판을 다시 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짜야 되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면 안 될 기도의 판을 짜셔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길게 지체하지 않으실 기도의 응답을 판을 다시 짜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목회도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의 힘은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하면 목사도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고의 분별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녹슬어 없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달아서 내 인생이 없어질 정도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기도하지 못한 게으름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 능력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삶의 생기가 돋아나고 소망의 생기가 돋아나고 꿈의 생기가 돋아나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찬란한 빛이 찾아오고 이 동네는 언제 아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삶의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소망의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꿈의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찬란한 빛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인생의 소망이 없어질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목표가 상실할 때 기도하셔야 돼. 일에 진보가 없을 때 기도하고, 내 심령이 낙심될 때 기도하고, 일이 급하면 급할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육신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기도가 시작되면 영혼을 살려주시고 가정도 재단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특히 교회의 재직들, 사명자들은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사람 보면 못해요. 교회 봉사는 사람 보면 못합니다. 환경 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 나에게 그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장애물이 생기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 동네 말고 저 서울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그 사람 환경 보면 일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환경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겨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아멘이 비싸다.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명은 힘들기 때문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사는 거예요. 물과 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면 바빠져요. 사명으로 살면 사람이 뭐예요? 사명자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되고 사명 따라 일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부터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강하면요, 사명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은사가 약하면 사명이 약해 보여요. 사명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때를 잘 만나야 돼. 사명자는 사람 만나면 방법이 생각나요. 때를 주시고 장소를 반드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나 직분자는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사명자는 나 홀로 서서 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나 홀로 서서 가는 거예요. 왜? 사람 보면 실패하니까, 환경 보면 실패하니까. 사명의 끝은 어디냐? 그 사명이 인정받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가는 것이 사명자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은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과 은사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같아야 행복하지만 은사는 달라야 행복한 거예요. 사명도 체질 따라 달라요. 급한 성격은 앞서가는 사명이 있고 세심한 자는 섬기는 사명이 있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딱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급한 사람이냐 아니면 섬세한 사람이냐. 그 내용을 잘 다듬어서 잘 정리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이것이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즐겁고 유쾌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의 좋은 자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나 은사자는 위기가 올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분자나 사명자잖아요. 사명자나 은사자는 위기의 탈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의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위기가 올 때 있어요. 그 위기의 탈출 방법이 뭐냐? 사명자나 은사자는 영적으로 깨끗하면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주여
아멘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 할 때 은혜가 내 입으로 쏙 들어가 맨하면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탈출 방법은 뭐냐?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것, 가진 것보다도 깨끗한 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소홀하게 했다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의 덕입니다. 사실 부부지만은 어느 날 이렇게 만져보면 없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내려가요. 새벽에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그런데 보세요, 저는 아내의 덕을 엄청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요, 사실 저를 중매의 영광을 연결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아내와 저를 사실상 연결시켜 주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교회를 짓고 헌당을 할 때마다 내가 한경직 목사님을 3번 모셨고, 힘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를 3번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헌당 예배에. 근데 저는 안경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경. 그런데 안경 중에서도 오른쪽 다리 안경을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 되면은 예하부대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상문 사령관께서 스즈키 오토바이를 하나 하사해 주셨어요. 그걸 타고 주일 되면 순회를 하는데 저 전방 철쭉지역이니까 한 번은 당 내려가는데 위병소에서 자매들이 몇 사람이 위병소에 딱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실을 물어봤어요.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같은 교회 출신인 친구인 형제가 이 부대에 있는데 훈련하다가 오른쪽 안경 다리가 부러졌대. 그래서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해서 가질러 주고 온 참이에요. 그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PX에 들어가서 그냥 군용 PX에 음료수를 쫙,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나팔수였어요. 그래 이제 내가 군정병에게 신경 써서 주일날 잘 오도록 해라 해놨는데, 내가 정보를 딱 입수해 보니까 우리 아내의 친구가 딱 7명이 있습니다. 한개 출신이에요. 주일학교부터.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7명의 친구 중에 지금 6명이 목사 사모입니다. 한 명은 은행에 제일 높은 분 부인이 됐고, 6명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중에 보니까 인천에 시립 합창단도 있고 올건이 됐다. 그래서 교회를 헌당할 때마다 찬양 순서를 넣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묘하더라고. 올 때와 3번 불렀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옷을 하시나게 입고 그냥 여기 그림도 잘 그리고 미술 공부 잘 해갖고 왔어요. 근데 저 친구는 3번 올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 사실. 그리고 나서 지났는데 마주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딱 드리고 비역교 장교 식당으로 갔어요. 목사님을 잘 모셔놓고 대접을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어이 자네 애인이 사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있어? 그냥 손을 막 끌어주셨어요. 친구 있어? 예 있습니다. 없구만.
멀리서 찾으면 여기서 찾아. 그러시더라고. 나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 그런데 7명의 친구 중에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70통이 오는 거예요. 70통을. 그 제가 누굽니까? 한 통도 안 보냈어요. 내가 해답을. 근데 여자들은요, 편지를 웃기더라고. 옷 모양도 하고 하트 모양도 그리고 막 편지를 보내더라고. 70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보내준 자매가 알고 봤더니 나하고 종씨야. 그러니 너희 중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참 놀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딱 정보를 알아보니까 저 친구가 직장을 다니면서 12조를 하더라고. 12조를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11조는 들어봤는데 12조 한대. 놀랐어요. 그냥 물어봐서 왜 그랬더니 11조는 담임 목사님 중에서 항상 선물하고 보고 11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참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때부터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 물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왜 속상하세요? 일찍 해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듣는 이야기 있어요. 저 친구가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인천의 큰 교회입니다. 거기가 담임 목사 여일신 목사님이라고. 그때에 성결교회 총회장에서 박무수 목사 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아마 겨울이었나 봐요. 겨울에 집회를 하는데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인들이 막 큰 교회니까 오늘은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저 친구가 딸기 살려고 서울까지 내려온 거야. 안 놀래네. 서울까지 내려와서 그 무슨 시장인가 그 시장을 다 돌아다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딸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딸기를 사가지고 감사 목사님 대접을 했는데, 밤에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이 딸기를 누가 사왔냐고. 그래 이제 묻좀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겠지. 아무래도 예쁘잖아요. 손을 딱, 손도 예뻐요. 딱 들었는데 나오라 그러더래. 그 많은 사람 앞에. 그랬다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평생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축복을 해줬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 덕으로 제가 지금까지 과일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이야, 나 저 친구 때문에 과일의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거 한번 얘기 들어보실래요? 저희 교회 내외가 느닷없이 과일 장사를 한대.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락동시장에서 과일을 띄우면 11조를 띄는 거야. 과일의 11조. 수박이 되든 복숭아가 되든 참외가 되든 포도가 되든. 이 동네는 참 희한하다. 그래서 막 오면 미리 오라는 거예요. 가면은 그걸 수박 틈에 하고 주는 거야. 11조. 근데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지금까지 과일이 안 떨어져. 여기 와도 과일이 안 떨어지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야, 주혜종의 한번 축복은 영원한 복이구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는 분은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저 친구 좋아해요. 할렐루야. 저 친구는 나의 영원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목회가 저 친구 기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은 저희 교회가 좀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아세연합신학 대학원 학생들이 찾아와서 기도받고 가고, 학교에 가서 기도에 인도를 하고, 그리고 누가 와서 상담은, 저 친구가 상담은 최고의 상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생각하면 내가 미치도록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좋은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은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게 하여,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술의 길을 가까이 대시고 미세한 기도까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간절함과 절박함을 모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자본이 예배에 있었고,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기에 성전이 영적 자본이었고, 기도가 영적 자본이었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 가운데 당신 같은 왕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야. 너가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 줄 거야. 솔로몬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받아내는 실력 있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복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